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아멘. 이제 말라기도 3장의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말라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4가지 질문을 나눴고,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를 심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너희의 특별함이 아닌 너희를 내가 선택하여서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두 번째, 다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파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멸시하였구나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떡을 바쳤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더러운 떡을 바쳤습니까? 우리가 절기를 다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나와 너무나 멀구나. 너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나와 전혀 하나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흠 있는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어찌 됨이냐, 어려서 취한 너의 아내를 끝까지 붙들지 아니하고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자 거짓과 여러 가지 말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았구나 하고 이렇게 또 그들을 나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그러세요? 하고 또 그걸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준행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니 이건 역시 거짓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또 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다시 가던 길을 되돌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너희들의 모든 잘못을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답변한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그러니까 또 이야기해요.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단 한 번도 순종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그러시는데요?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따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고 그러세요?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상기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따라 온전함을 이루어서 큰 복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어느 청년이 스님에게 물었대요. 스님이 돼서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속을 썩이는 아내가 없고 애먹이는 자식이 없어서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렇군요. 이제 자기 선배 청년에게 물어봤대요. 선배님, 결혼을 해서 좋은 게 뭡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사랑스러운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너무나 귀여운 자식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좋다, 그럽니다. 누구는 안 해서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해서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어때요? 결혼해서 좋아요? 아니면 결혼해서 안 좋습니까? 살면서 여러분 해서 좋대요. 그 집은 평안한 것 같아. 저 집은 평안한 것 같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좋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주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이유가 뭘까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어서 뭐가 좋아졌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감격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딴지를 걸려고 그러고 말대꾸를 하고 그리고 부정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핑계를 대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게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다고 그러세요? 우리 여기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옆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주지 않고 마음이 교류되지 않으면 곁에 있어도 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잘 지냈고 절기도 잘 지켰고 봉헌물도 잘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들이 내게서 이미 떠나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또 따지는 거, 그럼 그게 도대체 뭡니까?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11조다. 또 하나는 봉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11조를 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고 있더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구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심된 말씀이 뭐냐면 나의 규례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였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여호와니라. 그게 이제 언약으로 맺은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 관계를 깨트려 놓고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똑같이 기록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가랴 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간다. 근데 너희들이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내가 간들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겠느냐.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돌아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띄워주고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고 8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8절의 중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대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온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벌과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래요?
너희 곧 온 나라가, 이건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나라래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어려움과 곤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 돌아온다는 말의 원문을 보면 회복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다시 와서 회복되어야 이전에 내가 약속했던 언약이 이어질 수 있느니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란 단어와 돌아오다란 단어를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라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는 뜻은요, 원문에 보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게 회개입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두 번째,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돌이켜야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고 반성만 하면 그건 회개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쓴 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분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는데 이거 잘못 탔어요. 저쪽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내려서 바꿔 타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근데 갈아탈 생각을 안 하고 그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서 막 청소를 하고 노약자를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사서 주고 그리고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기차 안에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보고 아이고 이 사람 착한 사람이네, 아이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막 박수를 쳐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차는 부산역에 종착역에 도착을 했어요. 자, 원한 대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기차 안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손을 쌓고 별짓을 다 해도 목적지와 이미 벗어나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던 방향이 잘못된 걸 알면 다른 걸로 그걸 보완할 것이 아니라 빨리 원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겁니다. 반성 찔끔했다고 회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됐다면 이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하시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게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있어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야 회개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가 깨달아지면 우리의 감정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자세를 다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으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지정의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죄가 미워지거나 결단하게 만들어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요리 문답 86번 질문이 이런 질문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그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개는 곧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회개를 세 가지로 다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가슴에 회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통회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회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면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다른 사람과 비교했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회개를 위한 과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지갑의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돈 지갑의 회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단하여 물질적인 욕심이나 탐욕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시간, 물질, 재능,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될 때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는 것, 이걸 우리가 회개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완전히 탈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곱게 안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누가 말해주면 달갑게 안 듣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누가 말하면 그래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할게,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내 마음이 막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있으면 누가 하는 말조차도 가지처럼 들리기 때문에 듣질 않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를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면 그때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이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거나 영혼이 완전히 방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곱게 듣지를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속죄를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오도록 하나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은 잡을 줄 아는데 그들의 마음을 찢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제사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단절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약속이 우리 안에서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고집 부리고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게 속히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속하여 내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해요. 꼭 오늘 이 내용이 뭐 같으냐면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같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 미리 챙겨갖고 집 떠나가지고 완전히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그래서 자식이 기껏 생각해낸 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그렇게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고집부리며 가던 길을 버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허물과 죄악이 많을지라도 아버지께 방향만 돌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를 품꾼으로 대합니까?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주었잖아요. 다시 반지를 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도 없는 맨발에다 다시 신을 신겨주고 심지어 집안에서 잔치까지 벌여주잖아요. 그 못되게 집안 말아먹은 자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끌어안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다시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며, 여기 도둑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의 걸 훔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도 아름답지 않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원문에 보니까 카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는 그래요. 단순히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강제로 빼앗는 것까지 의미한 게 오늘 여기 도둑질이란 단어에 담긴 뜻이에요.
몰래 훔치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 것처럼 빼앗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강도와 같은 거예요. 도둑은 주인 몰래 훔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도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간교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어떻게든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모든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강도는 한 수 더 뜬 겁니다. 주인이 보는 데서 힘을 세리고 완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내 것으로 탈취해가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많이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강제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뻔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 갔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어찌하여 나의 것을 강탈하여 가느냐 하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들이 강탈해 갔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해 갔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한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을 만나죠. 그 여리고성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초롱성입니다. 무슨 방법을 써도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단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희생자 한 명 나지 않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세요. 너희는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돈 후에 일제히 함성을 질러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그걸 역사하신대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경이로웠을까요? 그 대신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나의 첫 것이니 너희는 손대지 말고 모든 전리품은 나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 안에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다가 보니까 옷 한 벌이 어쩌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지 그 신할산 외투 한 벌을, 아름다운 옷 하나를 살짝 빼돌렸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을 빼돌리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숨어버렸어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잖아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자기 자신도 못 속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성의 규모는 여리고성하고 비교도 안 돼.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러 가려고 할 때 이미 사기가 충전해서 의기양양했는데 성 보니까 여리고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요, 나설 거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저거 금방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그래갖고 3,000명이 갔어요. 갔는데 웬걸요, 가자마자 대판 깨져가지고 37명이 죽습니다. 여리고성 돌 때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긴 3,000명이 가가지고 이 정도만 가도 우린 이긴다고 하고 갔는데 패한 건 둘째치고 37명이 죽어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가 막힌 거죠. 여호수아도 물론 실수했지요. 그 성을 정복하러 갈 때 하나님께 묻고 갔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잘 정비하고 갔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한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희생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자 모든 지파 대표들 다 불러들여라. 그리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나는 이 구약의 제비뽑기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거는 어쩌다가 뭐 나오고 운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했어요. 딱 뽑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 가운데 삽디의 족속이 나옵니다. 삽디의 이제 아들이었던 갈미,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름과 족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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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리는데 결국 아간이 나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 물건 분실되면 아마 저희 세대들은 그런 거 한 번쯤은, 그때는 나 순진해서 그 말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몰라요. 도둑이 안 나오니까 오늘 도둑을 잡겠다고 실험실에서 가져온 항아리가 있대요. 갖다가 탁 놓는데 도둑질 해놓고도 오늘 거짓말한 사람은 여기다 손을 면 손가락이 녹는데, 우리 그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거 했어요. 범인이 안 잡히긴 했지만 굉장히 가슴 졸였을 거예요. 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 12지파가 다 모인 자리에서 추리면서 점점점 좁혀올 때 그 심장이 막 그냥 뛰고 막 쪼그라드는 그 상황 속에서 아간이 딱 잡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간이 이실 직고합니다. 제 장막에 가면 거기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가라고 이거 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수아서 7장 25절로 26절 두 절 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었대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사그러들지 않고 찾아내기까지 진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간의 죄가 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다. 근데 모든 것 다 너희 거야. 근데 이건 첫 것이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니란다. 그거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언약이에요. 이건 너희가 손대면 안 되는 거다.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손대면 이렇게 안 좋다는 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면 안 된다는 것.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속였고 백성들을 속이고 아무도 모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했던 올렛 크리크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예배당 뒷문을 열고 강도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복면을 했어요. 스키 복면이죠. 눈만 이렇게 나오고 다 뒤집어 쓰고 남자와 여자 둘이 들어왔답니다.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헌금통을 털어가지고 그 돈을 다 탈취합니다. 그리고 거기 예배드리는 77, 75명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이야기했어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가지고 있는 지갑, 돈주머니 다 통로에다 던져라. 다 머리 숙이고 통로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하자 남자 강도가 거기 있는 한 아이를 시켜서 그거 다 걷어가지고 가져오라고 해서 그걸 한 자루에다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으로 가더니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뭐라고 귓속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전하래요. 그리고 갔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매주일 많은 교회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을 도둑질하고 있으니 오늘은 우리가 대신 가져가겠다. 그거 전하고 갔대요. 이 말이나 되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그냥 탈취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물질을 드리냐 말아야 차원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인가에 대한 언약적 관계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11조의 뿌리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란 걸 아셔야 돼요. 간혹 어떤 분들이 이게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가 내려온 거라고 유튜브니 어디니 쉴 새 없이 그냥 이런 말들 저런 말들 떠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가 좋거든요. 훨씬 더 그래 이 말이 내 말에 내 귀에 참 듣기 좋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잘못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11조를 언제 율법이라고 했습니까? 율법 있기 이전부터 있던 게 11조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11조는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 시내산에서 율법 받아오기 이전, 그때로부터 올라간다면 거의 한 400년 전 바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을 때 그 중에 10분의 1을 취하여서 당시에 가장 위대했던 왕 살렘 왕에게 지극히 높은 그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그때 그것을 11조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이야기 아니에요. 율법 이야기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본질을 희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있었나요? 야곱 때도 있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거기 숫곳에 머물러서 떠나기 직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소원기도 하잖아요. 그 소원기도 중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율법 아닌 겁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한 언약적 관계에서 맺은 고백인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지. 얼마를 해야 되지? 더 할까? 이거 저울질하는 개념이랑 다른데 우리는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언약 백성의 표징의 원리로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증거, 온전한 11조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11조와 봉헌물이라고 한 것은 물질적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깨진 걸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다시 봅니다. 10절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연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문맥으로 쓰여진 단어가 노아 홍수 당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진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비를 여러분의 생업의 복으로 생각해 보세요. 꼭 돈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다가 구멍 하나 뻥 뚫어가지고 그 세미한 비 내려오게 하신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버리면 40주야 비가 지구 전체를 물로 덮일 만큼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과 그 은혜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할 때 공급되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필요할 때 내려주는 하나님의 그 이슬비와 소낙비, 그 간절한 비를 하나님이 부어주듯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축복받는 땅하고 저주받는 땅의 가장 큰 차이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바로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자, 두 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서 은혜와 복이 와야 되는데 하늘이 뭐래요? 하늘은 노시됐대요. 노숫. 아주 뭐 동이나 철 같은 걸로 막혀 있고 땅바닥도 이미 철이 돼 버렸어요. 위 아래가 다 막혀 버렸는데 농사가 되겠어요? 비가 내려오겠어요? 철과 노수로 다 막힌 땅과 하늘은 끝장난 겁니다. 거기다 뭘 심어도 농사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 비 대신에 티끌과 먼지와 모래가 내린다고 했는데 축복의 땅이 아니라 이들은 저주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땅이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고 여러분의 생업과 삶의 윤택함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 규정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네 종류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는 모든 내 첫 수확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래요.
거룩한 성물이고 모든 것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분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레위인들이 그 11지파가 가지고 왔던 그 11조를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하도록 거기서 또 분리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1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두 번째 11조인데요, 10분의 1은 성막 안에서 레위인과 그리고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화목제물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이걸 선용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3년차 되던 해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3년마다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위해서 이게 쓰여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가 얼마나 유용하게 교회 공동체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공동체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는 아주 귀한 하나님 주신 섭리오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라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한다니까. 하나님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시험하라는 말의 의미는 테스트가 아니라 원문의 의미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증명해봐라.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검사해봐라. 너희가 이것을 통하여 살펴봐라. 너희가 이것을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시험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고요, 오해로 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11조 강조하라는 말씀 아니하고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열심히 농사해도 기한 전에 떨어지면 농사 다 헛수고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내 생업이 새나가지 않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새나가는 게 많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 수익이 적은 것 같아도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훨씬 더 우리 삶이 윤택해짐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명예를 얻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받는데요. 자,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서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걸 보고 놀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뚜기 때가 와서 우리의 모든 소산을 갉아먹어버리고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생업도 일터도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이 형통하게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붙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다니는 캔델 목사님이 쓴 책 중에 11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20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 나온 걸 제가 일부 발췌해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20가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어요. 11조에 관한 이야기. 그게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이 캔델 목사님이 금요 성경 연구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11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했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시중에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첫 번째 질문,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조는 총수입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수입에 순수입에 11조로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함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캔넬 목사님 그 교회에서 나눈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더 드릴까 덜 드릴까에 대한 계산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왕 할 수만 있다면 총수입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름답지 않겠는가 하고 이렇게 거기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원칙이고 기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것은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언급해주고 있다라는 성경적 개념 안에서 기준점을 제시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조 금액이 작은데 해야 됩니까? 그래. 아이고, 이거 누가 보면 나 뜨거워서 이거 어떻게 11조라고 할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건 액수가 아니고 내 아이 들어온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했지 금액의 크기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한 해 못 해내 말하는 건 이건 사람 눈 보기 위한 우리의 기준이지 성경적 기준은 아니다. 이걸 보게 되죠.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고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창고가 오늘로 말하면 교회의 개념과 동일한가? 예, 동일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말씀 받는 교회, 거기다 하는 것이 11조지 내가 아는 선교단체나 다른 곳에다 그걸 전하는 것은 온전한 11조 개념 아니다. 이게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11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경우라도 못 드릴 형편은 없다예요.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없어서 못한다? 이 없다는 의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 물질, 건강, 재능 누구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없어도 적어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신다는 통로와 언약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무리한 거 아닙니까? 하는데 무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삶 가운데 먹고 살잖아요. 다 적어서 그렇지 살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구별할 줄 아는 과부의 렛돈 두 랩처럼 액수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겠다는 마음과 자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했나 봐요. 빚이 있는데 먼저 빚을 갚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빚도 11조도 역시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선후를 나눈다는 것도 성경적 개념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드린 11조 그럼 다 기록해 놓는 건 괜찮습니까? 예, 그것도 물론 괜찮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규모 있게 내 예산과 모든 수입을 잘 사용하는지 그걸 잘 정리해 놓으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적는 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식료품을 사가지고 대금을 다 치르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없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죠. 11조 먼저 떼고 필요한 거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내 필요한 거 다 해놓고 나중에 11조 할 돈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해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매주 해야 됩니까? 매달 해야 됩니까? 주로 얻었다면 주로 하셔도 좋고 매월이라면 매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들어온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 원칙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인이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도 해야 됩니까? 용돈 받은 건데. 예, 아이들이 한다는 것은 평생에 11조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럼 그건 11조 해야 됩니까? 거긴 이렇게 정리를 내렸어요. 수업료를 위해서 기숙사비를 위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수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여지는 것은 그대로 맞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그건 내가 수입으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수업료, 그리고 내 기숙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로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11조 개념하고는 벗어난 겁니다. 상환되는 경비가 있다면 이미 지출되고 되돌려 받은 거니까 그것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른 물질 개념이 필요한데요, 오늘 올바르게 내가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과 죄책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전반적인 부분,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한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한 교인이 있어요. 이런 답을 좀 제시해 봅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려고 모아놨다면 그거 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과 자세와 결단인데, 그걸 하지 않으므로 생각만 하는 데서 멈추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책망과 어려움을 겪었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귀한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믿음의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 교회에 있었던 김익도 목사님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김익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깡패 출신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는 곳마다 전할 때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할 때요,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문헌 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부흥사로서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턱이 절반쯤 떨어진 사람이 3일 금식하고 제자리로 복귀가 돼가지고 이게 소문이 일파만파나서 많은 병자들이 그 집회만 있다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집회가 있다 그러면 수많은 병자들이 강대상에 들것으로 온 사람도 있고 중환자들도 많이 왔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다 안수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씩 물었답니다. 당신은 무엇 해주길 원합니까?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렇게 하고 축복기도 해줘서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와가지고 딱 서니까 무엇 해주길 원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11조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익동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이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1조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동안 내가 다른 기도는 다 해봤지만 이 기도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면서 11조 안수기도를 지금 해줘야 될 상황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김익도 목사님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쪽 하나를 이렇게 째가지고 주머니를 하나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장로님에게 주면서 그걸 이제 옆구리에다 차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나가서 모든 장사를 하건 수입이 생기면 거기에 10분의 1을 여기다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답니다. 이 장로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허리춤에다가 그 주머니를 찼대요. 그날부터 장사를 할 때 10원을 벌면 1원, 100원을 벌면 10원, 이렇게 해서 그걸 모으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생업이 잘 되고 수입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넘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는데 수입이 점점 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또 도는 장사에서 이제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황해도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장로로 이름이 알릴 정도로 그렇게 유명세를 떨쳤다는 이야기가 그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신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생업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말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마음과 믿음 가지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순종할 때 주시는 그 복과 상급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처음 언약을 잊지 말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오늘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